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 6절로 8절의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는 미가서를 함께 나눕니다. 이 미가서라고 하는 책은 바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씀을 증거한 것을 기록한 것이 미가서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방 유다의 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로 왕이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 남쪽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유다 변방에서 시골 지역에서 그 말씀을 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나라 전체와 또는 그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또는 왕들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한다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서민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뭇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미가가 전한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아주 구수한 일반 서민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묻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참 구수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며 아주 깊고 그리고 명쾌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람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갑니까?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갑니까? 한번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저 사람 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친근감이 들죠. 너하고 나하고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인생의 그 본질, 그 본연의 모습을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 사람 봐라, 저 사람이 그러면 아주 객관적인 너나 나나 동일한 사람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전도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볼 것이냐, 생물학적으로 볼 것이냐, 의학적으로 볼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영어로 사람을 표현한 거 보면 person, 잘 알고 계시죠? 각 사람이 이때 person 또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할 때 huma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통칭적으로 육체로 만든 어떤 인간의 의미를 느낄 땐 ma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읽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아 이렇게 말한 거는 아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마 그랬는데 이걸 아담이라는 말을 번역하기를 사라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사람 아담, 첫 번째 여자인 하와, 그 하와의 남편, 바로 그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 그 아담, 지금 그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그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사람아, 아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진 인생 전체를, 한계 있는 인생 전체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본다면 인류 조상의 첫 번째 아담이 아니고 인류 전체 총칭적인 인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고 인생 모두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 또 인간을 향한 그 피조물의 의미를 담은 그런 인생들을 가리키는 게 사라마, 아담이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일독하고 있는 그 원이어 바이블 있죠? 이 원이어 바이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120명이 신청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읽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기 헌금 봉투꽂이를 살펴보니까 지금 12월 첫 주를 갔는데 아직도 저기 꽂혀 있는 성도가 있는 걸 보면 지난주 빠졌거나 깜빡 잊고 안 가져갔거나 그런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원이어 바이블 아주 좋습니다. 매일매일 날짜가 정해져서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 시편과 잠언을 골고루 읽어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원이어 바이블에 보면 이런 쪽지가 하나씩 꼭 껴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쪽지는 성경 암송 카드죠. 이걸 오리면 이렇게 되죠. 구멍을 뚫러서 여기다가 고리를 걸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 가방에, 여자들은 꼭 가방을 꼭 갖고 다니는데 가방에 뭐 괜히 그 화장품만 잔뜩 넣어가지고 다닐 게 아니라 여러분 요 카드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암기하십시오. 이게 한 달에 3장이니까 앞뒤로 하면 6귀절이거든요. 6귀절을 암기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1년에 72귀절인데 아주 좋은 귀절입니다. 이번 달 거 제가 딱 받아보면서 이 본문을 딱 볼 때 은혜가 딱 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요번에 나눠준 이 성경 암송 카드 가운데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을 가리켜 사람아 그럴 때 이 영어 성경에서는 모틀 그랬습니다. 이 모틀이라고 하는 말, 이 모틀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통 모랄 이렇게 얘기하죠. 임모랄 또는 모랄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식 발음은 모틀이죠. 모틀. 이 모틀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그게 모탈입니다. 이 모탈이라는 말, 인간의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 또 이 세상의 상태, 이걸 모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병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생사에 관계되고 사투,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것에 놓여진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모틀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고 죽음에 이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모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임종의 살려줄 수 없는 적,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적과 같은 상태, 이런 상태가 모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틀이라는 말, 이거를 좀 더 적용하자면 man is mortal,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an is mortal 그러면 인간은 죽기 마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morality 그러면 죽어야 할 운명 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음, 이게 영한 사전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아라고 부를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간을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병들고 늙고 연약해지고 쓰러져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담아,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주님을 닮기도 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갑자기 입는 것에 대한 관심이 또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이거 잘못 입으면 감기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처럼 우리 역시 유혹 앞에 나약하고 탐욕 앞에 흔들리고 그리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아주 혼란과 모순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 또는 모순 또는 혼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혼란스러워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도 많은 나라가 있는데 나라들이 각각 사상을, 그리고 정치, 이 경제 체제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공산주의를, 어떤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어떤 곳에서는 사회주의를. 여러분, 공산주의가 맞습니까? 그럼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아니면 중간을 택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맞는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정상인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 꼼수의 법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번에 일단 없던 일로 일단 돌아가고 말하는데,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해서 남자가 한 사람은 부인이 되고 한 사람은 남편이 됩니다. 여자끼리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 사람은 부인이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권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기초는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도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다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받아야 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서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 영국에서는 여러분, 이 평등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예수님만 가르치고 있는가? 평등 아닌가? 스님 모셔다가 그래서 설법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지금 영국 사회에서는 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예수님만 증거하냐? 스님 불러다가 설법 들어야 된다. 그런데 희한하게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 반대로 절에 가서 왜 교회 목사님들 불러다가 예배 안 드리냐? 이 얘기는 없어요. 아주 평등치고는 이상한 평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참 주장하는 그런 자유와 평등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인정해주고 모든 걸 다 옳다고 말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남녀가 부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전통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평등하다고 하는 이 점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하는 말로 억압하고 있는 부조리한 법을 지금 만들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평등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야 평등입니까? 평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 잣대에 의하면,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아테네에 살고 있던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자기 침대에 누워놓고 길면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짧으면 강제로 잡아 늘렸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만드는 것이 평등입니까? 그건 평등이 아니죠. 무상교육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주면 다 좋다고 받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 구조상 또는 욕심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구조가 바로 됐다고 할지라도 먼저 짝을 잃고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이들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넉넉한 이들에게까지도 강제로 밥을 공짜로 주고 학비를 공짜로 베풀어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그건 오히려 더 심한 불균형을 가져다 주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평등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점에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모순과 갈등이 항상 넘쳐 있습니다. 여야가 항상 싸우게 돼 있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서로 갈등을 가지게 돼 있고 법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 법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엉뚱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 혼란스러운 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적합하게 부르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고도 간결한 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원이어 바이블 이 암송 카드를 보니까 이 암송 카드에 영어 성경이 밑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He has shown you, O mortal,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you 그랬습니다. 자, 제가 영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한데요. 영어가 훨씬 쉬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영어 단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해석해보자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다. 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주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영어 잘 몰라도 아주 쉽죠?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답니다. 뭘 보여주셨냐?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영어 성경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 He has shown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셨다. 뭐를? 두 가지를.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셨다. 자, 이쯤 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흥분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린 지금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뭔지 잘 몰라요. 옳고 그름을 잃어버렸어요. 우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 알면 좋겠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여줬대요. 보여줬대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모르거나 이 기준이 잘못되면 인생 전체가 잘못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 돈과 권력 이 모든 것들은 사용하도록 주신 건데 기준이 잘못되면 그러면 잘못 사용될 수밖에 없고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게 뭔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도 두 번째지만 선한 게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가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당신의 뜻에 계셔서 보내셨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왜 나를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이 몸을 주셨고 이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드려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청년이 주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온 인류가 묻는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 높으신 하나님께 아무거나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소중한 걸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뭘 가져가야 되겠는가? 천천의 수양이 필요할까?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이 필요할까? 많은 헌금을 드리면 될까? 여러분, 문제는 내 죄죠. 내 안에 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한심스러운 무능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더러운 죄, 이 부끄러움, 이 한심스러운 내 육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회복하려면, 이 죄를 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드리면 되겠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내 맏아들, 내 첫 번째 딸,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나에게서는 자녀가 제일 소중한데 자녀를 드리면 되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신 앞에 자식을 제물로 드린 역사적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고민이 이 고민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까? 내가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사죄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조급해지죠? 조급해집니다. He has shown you. 하나님 보여주셨다. 얼른 보고 싶어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선한 게 뭐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지? 그러고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에이, 난 또 뭐라고? 뭐 굉장히 중요한 나만의 대답이 주어진 줄 알았는데 그 뭐 맨날 들어보던 얘기네. 식상한 얘기네. 별거 아니네.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뻔한 모범답안지 같은 옛 성현이나 어른들이 늘상 하는 식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류가, 인생들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명쾌하고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to act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그랬습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to 부정사를 썼습니다. to act,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justly 하게. 자, 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깊이 있는 답입니까? 이 세 가지는 얼마나 인류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키가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길을 여기 열어주셨습니다. 첫째는 to act justly,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럼 정의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to 부정사를 썼기 때문에 to act justly, justly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죠? 행동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강조했습니까? act입니까? justly입니까? 두 가지 다 하겠지만, 이 justly라고 하는 말을 영어를 찾아보면 정의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인 정의라고 설명을 했지만 정의 그럼 우리는 너무 고차원적이죠. 그런데 저스틀리는 다릅니다. 저스틀리는 바르게, 옳게, 공정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한사전에 보면 저스틀리는 바르게, 공정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라? 바르게 행동하라. 공정하게 행해라. 그 안에는 정의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직도 들어 있겠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to act justly,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바르게 살도록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데 초점을 둬라. 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대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내가 바르게 살기보다는 타인이 바르게 사는지를 눈 동그랗게 뜨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오죽하면 옛사람들이 여자 셋이 모이면 간사할 간자가 된다 그랬습니까? 이게 여자들만 모이면 그래요? 남자들이 모여도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모이면 다 말하는 내용이 다 뭐예요? 남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require of you, 우리 주님이 너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셨는데, 바로 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네가 바르게 살아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르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니까 저 멀리 볼 거 없어요.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 누구예요?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몫은 먼저 생각 안 하고 내 아내가 나에게 먼저 해주길 바래요. 그렇죠? 내 남편이 먼저 해주길 바래요. 그리고 서운하다고 그래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식들은 부모에게 먼저 요구를 해요. 자기가 해야 될 건 먼저 안 하면서, 자기는 못 보면서,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상대방에 있는 그 가시를 빼내려고 애쓰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먼저 어디에? 행동에 저스트리,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 늘 인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람 인자, 아들 자자를 써서 인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인자 그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to love mercy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to love mercy라는 게 뭐겠습니까? 인자, mercy라고 하는 건 자비나 긍휼이나 인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걸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젊었을 때에는 옳고 그름을 비판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좀 부드러워져요. 왜 부드러워집니까? 이 젊었을 때에는 남이 잘못한 걸 보면, 정부가 잘못한 걸 보면 자기 목숨까지 던지면서도 난리법석을 떠는데, 나이가 들면 숙연해져요. 그거 다 받아들이고 부드러워져요. 왜 그렇죠? 나이 들고 보니까 남 탓할 게 뭐 있어요? 남 탓할 게 없어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 안에는, 나는 실천도 못하면서 내 안에는 더 큰 죄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내가 아닌 겁니다. 젊었을 때에는 아직 그렇게 큰 죄를 안 저질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를 들고 보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고 죄 짓는 인생인 겁니다.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든 나든 누구든 할 것 없이 to love mercy, 머시를 사랑한다면, 머시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이게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자나 자비나 긍휼히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간다. 여러분, 이거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자식들을, 내 부모를 이럴 수 있냐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이혼하자고 덤벼드는데 거꾸로 그가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 그래서 관용을 가지고 그래서 배려를 하는 것.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천국 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행복해지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면 지옥이 됩니다. 싸우고 갈라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배려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회가, 어떤 부부관계가, 어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너도 나도 긍휼과 자비와 인자 이걸 먼저 실천한다면 어떤 세계가 올 것인가? 남북한처럼 아주 찬설이 칼바람 서로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해를 합니다. 부모의 성향을 물려받아서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구나. 특별히 저 성격이, 저 나약한 이런 성격이 있구나. 특별히 이 부분이 너무 강하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해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배려를 합니다. 관용을 하고 배려를 하면 여러분, 싸울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고 상처받지도 않고 여러분 낙심할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자와 이 긍휼, 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납하는 수용하는 관용하는 이 배려하는 게 여러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영어 성경이 좀 더 쉽게 표현되어 있죠. To walk, to 부정사를 to walk 걷는 것, humbly 겸손하게 with your God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단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 여러분,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홀로 걷습니다. 이 홀로 걷는다는 것, 사람은요 홀로 있으면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고독은 중병보다 더 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함께 등산을 한다. 둘이 함께 삶을 산다. 하나님이 둘이 함께 삶을 살아가게 한 것,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75세로부터 79세의 노인들이 10대보다 10배 자살을 더 많이 합니까? 왜 75세, 79세 단맛, 쓴맛 다 봤어요. 안 죽어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내가 노인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안 죽어도 스스로 목숨을 안 끊어도 조금 있으면 저절로 죽어요. 근데 왜 그 몇 년을 못 참고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젊은이보다 10배가 더 많습니까? 자살률이. 여러분 75세, 79세 나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 키우느라고 애쓰고 앞뒤 안 보고 돈 버느라고 애쓰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요. 몸도 망가져요. 자식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75세, 79세가 되면 영락없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요. 먼저 보내놨어요. 짝이런 외기력이에요. 얼마나 상실감이 커요.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감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을 숭앙하는 세대가 아니죠. 이제는 집에서도 귀찮아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삶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은 단 하루를 살아도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외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삶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가리켜서 반려자라고 말합니다. 반려자. 평생 동안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엔 50대에도 이혼을 하고 70대에도 이혼을 해요. 아니, 몇 년을 살았는데 억울하지도 않아요? 결혼하고 50년, 40년을 살았는데 왜 이혼을 해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혼을 해요. 나이 들고 살다가 보니까 더 피곤하고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피곤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배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동물이에요. 강아지는 배반 안 해. 고양이도 배반 안 하고. 그렇죠? 뱀은 왜 키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즘엔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생겼는데, 반려동물. 아니, 세상에 반려자가, 부부가 반려자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반려동물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수의사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명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틀리고 영혼도 없고 그건 반려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TV 가운데는 동물농장 그래가지고 이 반려동물에 대한 것만 하루 종일 보여주는 TV도 있어요. 여러분, 참 생각해 보면 비극입니다. 왜 이런 세상이 왔습니까? 사람과 사람과 지내는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젠 신방을 해보면 집집마다 강아지, 고양이들 아주 넘쳐나요. 이젠 제가 욕할 수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런 점도 있어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여러분, 부모나 자녀를 통해서 만족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 누구보다 훤히 알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소망과 힘과 따뜻함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to walk with your God,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평생 재밌게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건데, 여러분,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게서 다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목사도 실망을 주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실망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험블리가 필요합니다. 이 험블리.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자기 의로, 내 것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그럼 그는 피곤하고 부러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부족한 걸 인정해야 되고, 내가 좀 허전한 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낮추고 비우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는 위로받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따뜻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겸손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에게가 아니라 시골에 사는 아주 순수한 서민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모범 답안지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1년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앞을 설계할 때 이걸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